지난주까지 믿음의 문을 열다 시리즈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금까지 나눈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문을 열다 시리즈를 하면서 우리는 대상을 분명히 했었죠.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 기독교에 관심이 있으나 잘 모르시는 분들, 그래서 믿음의 문을 열고 한 걸음 다가오려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예 기독교에 관심이 없거나 믿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관심이 있거나 믿는 자들, 교회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믿음의 문을 열고 첫 발을 떼기 시작한 분들이 대상이었죠. 자, 이런 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12주 동안 이 말씀을 다 들어오셨고 또 사실은 그 이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성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눈에 띄는 특징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또 종교인이 되었다, 신앙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틀렸다고 할 수 없는 말이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질적인 내용, 핵심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사정에 따라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에게 너는 교회를 나오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또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이 세상에서 기독교를 구분하기 위해서 붙여준 명칭이지 정작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는 종교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다지 달갑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냐하면요, 종교인이라는 것은 아마 대부분 구도자를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구도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도를 얻기 위해서 정진하는, 어떻게 아주 정진하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기독교인은 그런 구도자들과 종교인들과는 아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종교인 중에 하나로 기독교인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기독교인들은 내가 종교인이다, 구도자라고 말하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12주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다면, 믿음의 문을 열다 시리즈를 충분히 소화하고 있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문을 열다 시리즈를 하면서 제가 가장 힘을 쏟았던 부분은 교리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나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믿는 것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교리적인 부분이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뼈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가긴 했지만 최대한 교리적인 설명을 피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대신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을 열다 시리즈는 우리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배우는 과정이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배우는 시간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유년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도 있고 또 청소년 시절의 이야기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청년 시절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의 이야기도 여러분 나름대로 다 가지고 계시겠죠. 그 속에는 아련한 첫사랑의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또 열심히 노력했던 열정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 아프고 상처가 되었던 이야기도 있고 즐거웠던 이야기, 기뻤던 이야기, 슬펐던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뒤섞여 있을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이야기, 큰 이야기, 나를 둘러싸고 있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일단 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통해 내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친구들의 삶,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향을 받죠. 또 직장과 동료들의 이야기가 있고 세상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모두 모여서 나라는 사람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라온 그 이야기들, 그리고 나를 태어나게 한 그 부모와 가정의 이야기들, 직장의 이야기들,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이 나라는 사람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믿음의 문을 열다 시리즈는 관계를 주제로 풀어낸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너무나도 소중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자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세상의 중심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특별한 위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존재 이유와 행동 이유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존재 이유와 행동의 이유, 그것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랑의 관계가 되면 새로운 생명인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하죠. 누구나 할 것 없이 부모의 사랑 안에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 미움과 다툼과 그런 것들로 가득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어떻습니까? 생명으로서는 소중하고 또 당연히 축복받아야 하지만 사랑 없는 관계 속에서 태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없죠. 누구나 사랑 가운데서 태어나기를 원하고 사랑 가운데서 살기를 원합니다. 일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도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의 경우는 모두 자신의 일을 사랑하거나 자신의 목표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되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인 거예요. 사람은 사랑으로 태어나서 사랑을 만들어가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형상, 곧 사랑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하나같이 모두 이 이야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태어난 존재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다, 우리가 사랑을 만들어가야 할 존재다, 사랑의 형상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다 잃어버린 것이죠. 더 이상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사랑으로 태어나지도 않고 사랑을 만들려고 하지도 않고 사랑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비참한 인생이 되겠죠.
공허하고 절망적인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빈자리를 채우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다 한들 여러분, 사랑 없는 인생을 살고 싶으시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삶, 사랑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살아있는 삶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돈 억만금을 줄 테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바꾸겠습니까? 없죠.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그렇게 훌륭하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사회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이런 것을 참을 수 없었던 사람들은 자신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철학, 이런 것들입니다. 누군가는 우연이라는 제목의 이야기로 사람을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은 짐승과 같을 뿐입니다. 동물에 비유하죠. 사람과 동물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또 돌멩이와 사람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돌멩이도 우연히 태어난 것이고 사람도 우연히 태어났으니까요. 하나같이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우연으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능성이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초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오히려 사람의 무능력만 드러내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 너무나도 쉽게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제일 억울한 게 뭐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진 이야기가 이것뿐이라면 그 누구도 특별할 수 없고 사랑 없는 무의미한 인생에 불과한 그런 결론을 가지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이야기로 가득하죠.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돈을 우선시하거나 다른 자기의 일을 우선시할 뿐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빈번할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야기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끝나버린다면,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난다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잃어버린 채로 끝이 난다면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허망하고 절망하고 비참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죽어야 할 사람이 살아나는 이야기,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인생이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된 것이죠.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힘있게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이야기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내용인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위험, 칼마저도, 죽음을 상징하는 칼마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이야기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죽음의 도구들인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의 도구들이 우리의 삶을 전혀 어떻게 만들지 못한다,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지 못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던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비참한 상태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으로 다시 회복된 완벽한 사랑 이야기, 그리고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랑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 사랑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세상에는 이런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없죠. 각자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지만 우리는 잃어버렸던 그 이야기,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알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달라진 정체성은 나를 구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친 그 사랑 위에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데, 또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인데,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달라진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삶이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변화된 정체성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렇게 편안하게 살면 좋겠으나 세상은 수많은 다른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들에게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만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크게 두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잃어버렸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다. 하나님은 욕심이 많다. 하나님은 사람을 못 살게 굴고 노예로 만드는 존재다라는 오해를 뱀이 던져주었던 거예요. 그 뱀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오해했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자,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저 악한 하나님을 몰아내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라고 했던 거예요. 이 세상에도
뱀과 같은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 이야기들의 내용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해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체성을 내어 던지고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시대의 반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이 세상은 언제나 다양한 유혹거리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심되는 사랑 이야기가 없으니 자기 마음대로 어떤 이야기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에게 유혹거리가 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 시대마다 유행하는 것들이 있었고 지금 시대도 항상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이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황금만능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주의는요, 이렇게 음식을 만들 때 자연에서 오는 그 유기농을 만들어서 한다 이런 게 아니고, 화장품을 할 때 자연에서 온 그런 재료들로 화장을 한다 이런 게 아니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믿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이 자연세계, 내가 관찰할 수 있는 게 전부다.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영원한 것도 없고 초월자도 없고 신도 없고 가치도 없다. 그냥 보이는 게 전부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에는 딱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현재만 중요하죠. 현재. 미래도 없으니까요. 미래도 지금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만, 현실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세상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황금만능주의에 물들은 이 시대는 돈을 사랑하죠. 또 현실을 사랑하고 현실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 돈을 최고로 여깁니다. 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겠다 여기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행복도 돈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우정도 돈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까? 성품도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좋고 돈이 없으면 성품이 나빠집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고향에 친구들이 있죠? 친구들, 어렸을 때 만난 친구들이 있죠?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이 더 좋습니까? 어렸을 때 만난 친구들이 더 좋습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부딪힘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고향 가서 어렸을 때 그렇게 재미있게 놀았던 친구들을 그리워할 때가 있죠. 어렸을 때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우정이 만들어졌죠? 돈은 지금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정이라는 것은 돈이 없어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 세상은 돈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상하죠? 왜 돈이 있어야 행복할까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상한 이야기예요. 몇 년 전에 우리의 마음을 참 안타깝게 만들었던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송파구 세모녀 사건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있었지만 비싼 치료비 때문에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던 35살의 큰딸, 만화가 지망생이었고 나름대로 알바를 했으나 그 가족의 병원비와 치료비를 이렇게 대느라 또 생활비를 대느라 카드를 이렇게 긁어서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린 이제 둘째 딸, 그리고 그 두 딸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한 달에 120만 원 벌면서 식당에 가서 일했던 어머니, 이 세 명이 이제 한 달치 임대료와 공과금을 남겨두고 한꺼번에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굉장히 이슈가 되었고 우리나라의 어떤 복지 체계에 구멍이 있다, 빈틈이 많다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지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일각에서는 돈이 없는 삶에 대한 어떤 서러움, 돈이 없는 것에 대한 비참함에 대해서 말을 꺼냈습니다. 돈이 있어야 저런 힘든 삶을 살지 않는다. 돈이 있어야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 수 있다. 돈이 행복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행복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 그런데 여러분, 송파구 세모녀 그 사건은요, 돈이 없어서 생긴 사건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생긴 사건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생긴 사건이에요. 그렇게 힘든 이웃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사랑이 없는 이 시대가 만든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제가 그 사건을 들으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교회가 그렇게 많았을 텐데 왜 저들은 몰랐을까? 세상은 그렇게 해도 돼요. 세상은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교회는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주변에 있는 이웃 중에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지를 알아야죠. 알려고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눈이 짧아서, 손이 짧아서 미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치지 못한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게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아야죠. 젊은 사람들이 많고 비교적 이렇게 좀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좀 도시가 번듯해서 있으니까 다 잘 살고 있겠거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관심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의 이웃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이 필요한 존재인가? 아니면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 존재인가? 다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일 겁니다. 그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는지 아십니까? 사랑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돈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죠.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닌 거잖아요. 더 중요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그 대부분의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억만금을 준다고 해봅시다. 이거 일부 예배 때 한 게 맞나? 맞죠? 맞나요? 자,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막 헷갈려요. 지금 방금 설교하면서 한 이야기인가? 일부 예배 때 한 이야기인가? 이게 좀 헷갈리는데 중복해서 이야기하는 거라면 그냥 또 들어주시고 아니면은 아니라고 하세요. 큰일 났네요. 지금 목사가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억만금을 준다고 해봅시다. 한 1,000억을 준다고 해봅시다. 행복하시겠죠? 1,000억을 줍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1,000억을 받으면 행복해지겠죠? 근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조건이 그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 대신 1,000억을 주겠다. 그 돈을 받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받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받는 줄 알았어요. 안 받아야죠. 그보다 큰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당연하죠. 자식놈들은 받을지 모릅니다. 근데 부모는 안 받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만들어질 때, 또 시대가 자기의 이야기를 막 하면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이야기에 흔들려서 우리의 정체성을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가진 이야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저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좋은 사랑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인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그 누구도 갖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으로서, 예수가 만든 사랑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사람은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사랑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연인 사이에 사랑을 주고받는 기쁨, 특히 사랑을 줄 수 있는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이에게 주는 내 사랑이 너무나 기뻐라는 말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죠.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 이런 것을 설명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여주는 겁니다. 아이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내 모습을 볼 때 아이와 함께하는 저 삶이 정말 행복한 거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또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긍휼하게 여기고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참 좋은 것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설명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니고 보면 아는 거예요. 보면. 전도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드리죠.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논리로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논쟁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전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될 수 있겠죠. 그게 하나의 이제 도구가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는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복음은 논리로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 그것을 설명한들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것은 이런 것과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빨간색을 설명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빨간색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눈을 떠본 적이 없는데 눈을 떠야 빨간색을 알죠. 사랑의 이야기를 가져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납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이야기를 이해할 때는 논리라는 게 필요하죠. 이런 것이구나. 설명이 필요하고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논리가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설명하려고 애쓰는 것은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뭐냐면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 누구의 삶이 복된지를 비교해보자. 누구의 삶이 더 나은 삶인지를 비교해보자. 어떤 이야기가 진리에 가까운지 비교해보자.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삶이 더 나은지, 자기 스스로 만든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삶이 더 나은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통해 정체성을 만들어주신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논리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에 걸맞는 삶, 정체성에 걸맞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정체성,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일까요? 이 말씀에 다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어떻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죠? 이렇게 역설적인 모습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세상이 가지지 못한 사랑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 존재를 다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구별할 수 없는 정체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열린교회의 담임 목사인 김남준 목사님께서 신문에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정체성에 관한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에 대해서 소개한 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일단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그 교회를 이끌고 보살폈던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 폴리캅의 순교인데, 이 폴리캅의 순교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방인의 평가를 기록해 둔 게 있어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평가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족속들이다. 테르툴라누스의 이방인들에게라는 책,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가 쓴 책 스트르마타라는 글에도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소개하는 대목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제3의 족속이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아간다. 유대인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로마인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도 아니다. 그 당시에 로마인과 유대인은 세상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어떤 수거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전혀 살지 않는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3의 종족, 제3의 족속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영웅전으로 잘 알려진 그리스 로마 작가 플루타르코스는 도덕론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위험한 사상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로마의 법정에 끌려갔는데 그들은 아주 고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족속들이다. 재판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아주 고결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임에 확실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역사가로 유명한 유세비우스는 교회사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사람들이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결하다는 평가를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이런 평가를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고결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면 어떤 사람에게 고결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까?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믿은 복음과 우리가 믿는 복음이 서로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같은 이야기, 같은 복음을 공유하고 있죠. 다른 모습이 나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고결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사랑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신 이 사랑의 이야기를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변화된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여러분의 삶으로 충만히 경험하시고 세상에게 증명하십시오.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는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